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보통 이제 연인들끼리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할 때 윙크를 종종 하잖아요. 윙크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윙크가 잘 안 돼서 그죠? 잘 못하는데 윙크에 대해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눈은 인생의 좋은 부분을 보는 데 쓰이고 또 다른 한눈은 인생의 나쁜 부분을 보는 데 쓰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윙크를 한다는 것은 연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윙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감아주고 장점만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윙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지요? 맞습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에게 윙크 한번 날려주세요. 윙크. 이렇게. 그 무슨 의미예요? 내가 성도님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 보겠다. 장점만.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밉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이겠지. 그렇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만 봐줘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고 사랑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모교회, 이제 최초의 초대교회라고 되어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재산을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내놓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늘 편안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도행전에 있는 그 당시의 모습,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 아래 속에서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이 되고 그죠? 그 로마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죠? 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죠? 하나님을 좀 이름을 망령되이 큰다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닌 이 헤롯 왕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잘 보일 필요도 있기 위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버려요. 물론 베드로도 참수형을 이제 시켰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이제 무교절 기간에는 이제 어떤 법을 집행할 수도 없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철저히 잘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절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 무교절 기간에 혹시나 또 밀란이 또 일어날까 봐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네, 그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이 베드로도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참수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참수형을 시키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극적인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을 뛰어나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좀 잘 살펴보았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야고보, 당시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교수형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바로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에 지도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과연 교회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 과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기간 너무나 쉽습니다. 곧 내일이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며칠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아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면 뭐 일주일 무교절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임을 당할 텐데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쉽게 그러면 이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기를. 하나님께 좀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야고보도 없고 베드로 없으면 교회 또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지도자들이 다 그냥 뭐 교수형 당하고 다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면 교회가 곧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를 살려주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가 감옥에 갔어. 감옥?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까? 뭐라고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좀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본문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2절 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으로 지금 감옥에서 구출해 내줬잖아요. 그죠? 뭐 베드로가 뭐 감옥에서 있는데 뭐 갑자기 뭐 그 사형 당하기 바로 전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뭐 이 옆에 죄수들이 수갑도 다 채워졌는데 수갑도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옥문도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고 베드로는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을 못하고 감옥에 딱 나와보니까 그때 정신 딱 들어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생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뭐예요? 12절 말씀 가서 다시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그때도 거기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찾아갔던 그것은 베드로가 당시에도 여전히 그곳은 이제 기도의 모임처로 예배의 어떤 또 다른 모임처로 교제처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러면 최소한 베드로가 잡히고 난 그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그것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 집에 마가의 집을 막 두드립니다. 근데 그 집에 여종이 한 명이 나와서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문 밖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종이 문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가서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야 네가 미쳤냐? 야 네가 미쳤다. 뭔 소리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니 내 말이 참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베드로를 지켜주는 이제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대신해 가서 뭔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수호천사가 왔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들이고 나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핍박과 환란이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을 실천했던 정말 예수쟁이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대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들이 베드로를 직접 확인했잖아요. 근데 자기네의 기도에 응답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할 때 무슨 소리냐? 전혀 믿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베드로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살아왔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얼른 나가서 베드로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이 참말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럼 베드로의 수호천사겠지. 그들이 기도해놓고 결국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불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최소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는 기도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말 예수쟁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그 기도에 불신했다고 성경에 기록해놓다면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이 본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모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그 소녀의 말을 믿지 못한 까닭은 또 무엇이었느냐. 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지금 사도행전 12장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막 이제 구걸하고 있던, 막 구걸하고 있는 어떤 평생 이제 하반신이 이제 불구돼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다가 사람을 고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너무나 이들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어떤 고소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주들은 그 다음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풀어주기는 해요.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고 나서 그들이 함께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또 교원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감옥에서 갇혔던 베드로가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뭐라고요? 자신들에 대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구벼 살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서도 했던 일이고, 감옥에 갇히고 나와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지.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셔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그 기도의 의미가 바로 지금 이런 기도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 이 어려움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지.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잘 지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환난을 당해도,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에 감옥에서 나왔던 베드로는 여전히 그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유대교인들의 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으로 어떤 치유하는 일들을 해내갖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 사도행전 12장에서 또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그런 이유로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교회 소동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 나 감옥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가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죽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를 지키고 있는 바수꾼들의 수갑이 같이 묶인 채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내일 내가 죽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얼마나 그가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던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여기서 친다는 그런 의미는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깨운 것이 아니고 아주 이제 강력하게 상대방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베드로 일어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그 베드로가 고통이 느낄 정도로 세게 팍 쳐서 베드로가 그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내리면 만약에 우리가 교수형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좀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발 천사를 좀 보내주셔서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를 좀 감옥에서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은 그 전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또한 내가 감옥에서 내일 참수형을 당해도 그런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는 교수형을 당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단 말이죠.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내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도록 참수형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수형을 당할지언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이 육체적인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행여나 죽을지언정 행여나 죽어도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 그들은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좀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말씀이죠. 빌사 일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바울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가서 그대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감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감옥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그런 감옥 속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물론 베드로가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이 말씀만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궁핍한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여나 나의 삶의 모습이 궁핍한다 할지라도 그 궁핍함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이 궁핍함이 있으니까 이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궁핍함 속에서 궁핍함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편에 있어도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그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나 이 비천한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바울사도의 고백은 내가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 바울사도가 기도했던 것은 이 비참한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천한 모습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리 풍요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풍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풍요로움 허락해 주신 것에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나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조금 줄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배부름, 배고픔,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른 상황에서는 그것에 맞게 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배고픔에 있으면 그것에 처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요. 늘 배고파 있어봐요. 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봐요.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겪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 있으면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말이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금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만족하고 또 풍요로움 가운데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궁핍과 가운데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천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가, 그죠? 그런 상황이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놓여진 분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쉽게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는지, 베드로는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근심 걱정한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이렇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것을 알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일은 죽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상황이나 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분명히 그건데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기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왜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여건을 집어넣으셨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면요, 지금 50년, 60년, 70년 살도 계속해서 5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50년, 60년 동안 계속해서 나의 삶은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쁨만 있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 항상 이런 것이죠. 굴곡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항상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까지 살았는데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쁜 일이 없어.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이 종종 있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또 자녀 주실 때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도 잘 됐다는 일이든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고 때는 슬픈 일 가운데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환경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그 뜻을 이루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내일 감옥에 가서, 그죠? 우리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지언정, 그죠? 우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환난과 핍박 계속 이어졌으니까.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 이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감옥에서 죽을지언정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 뒷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감옥 속에서 이 간수장이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감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죠? 베드로야 지금 베드로의 삶의 모습,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도 이후에도 베드로가 편한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가 정말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 이후에 감옥에 나와서 그가 편한 삶을 살아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감옥 속에 나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또 베드로는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기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평생 가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것을 또 이해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뜻을 수고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